사람의 삶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희망이라는 것으로 사람을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한 청년이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회사 업무 이외에도 회사 업무와는 상관없는 개인 심부름, 커피 심부름, 손이 마비될 정도로 해야 하는 칼질, 복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불합리한 처우를 감내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그를 고용한 직장 상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잘하네. 야, 정식 사원으로 뽑아도 되겠어. 그러면 요거 한마디, 이 말 한마디를 소망으로 삼고 불합리한 처우를 감내하며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안 될 것을 알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끌어오는 것입니다. 희망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없고요. 소망을 품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역시나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또 이 땅에 사는 짧은 7, 80년의 세월이 끝난 뒤에 영원의 세월을 살게 될 천국 역시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소망이 없이는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소망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크게 괴롭게 하는 고통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언제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나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내 삶의 환경들을 돌아보면 과연 하나님이 이 소망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을까? 조금도 변화되는 것도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악화되는 그런 경향도 많이 볼 수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게 주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는 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과연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는 할까? 나는 과연 이 소망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 모습을 바라보면 마음 아플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이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지만 이 소망의 말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5년의 세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그 시간까지 탄식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의 말씀을 여전한 것을 알지만 내 삶을 보면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고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이 소망에 대한 씁쓸함을 어떻게 달래며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절망 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고 가슴에 큰 소망을 품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1장으로 가시면 창세기 11장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도 이 창세기 11장에서 소개가 되는데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면서 사레를 소개할 때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다 라고 밝힙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말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아카라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러니까 사레 아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불모지, 메마른 혹은 열매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레 아카라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불모의 사라, 메마른 여인, 열매 맺지 못하는 여인,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선천적 불임인 사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사례를 성경 처음으로 등장시키면서 그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원래부터 선천적인 불임 여성이었다. 두 글자로 줄이면 성녀라고 하죠. 이 여인은 원래 성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여자의 가치는 그저 한 남자에게 시집가서 그 남자의 아들을 낳아주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아주는 것이 유일한 존재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이 시대적 상황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선천적 불임, 그러니까 이 아카라의 여인은 타고난 저주받은 인생, 불우한 인생의 전형입니다. 근데 어디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어디 자신과 결혼할 이 여자가 선천적인 불임인지 이미 먼저 알았으면 결혼을 안 했겠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 여인이 불임인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을 것입니다. 덩달아서 이 여인과 더불어서 결혼한 이 아브라함도 한 가정을 대표하고 가문을 이끌어가야 할 족장임을 감안할 때 성녀, 불임 여성과 결혼하여 대를 잇지 못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도 저주받은 인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것입니다. 너의 씨에서 많은 생명들을 낳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겠습니까? 이 부분은 스스로 우리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 불쌍한 생애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테고요. 주변 사람들도 이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저주받은 인생들, 자식도 못 낳을 불우한 인생들, 그런 조롱을 감내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큰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그 즉시로 자신의 모든 삶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려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날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을 지탱하고 또 유지하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아브라함은 고통하며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 때문에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아파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네. 창세기 15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 말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그때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를 시작으로 이 15장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상당 기간의 시간이 흘렀고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아내 사라는 아카라, 아이를 낳지 못한 여성이고 자신도 아들이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냥 족장에 불과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또 소망이 될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내 큰 상급이니 두려워하지 마.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이 2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진실로 나의 상급입니다 라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뭘 주려고 하십니까? 나는 아직 아들 없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꽤 지난 것 같고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은근한 불만과 불평과 좌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지금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으니 여전히 내 아내는 아카라, 내 아내 사라는 아카라 불임 녀석이니 나는 아들도 없는 사람이니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대체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자신에게 임하는 이 소망의 말씀을 역시 자신의 삶의 소망으로 다시 품고 이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전히 소망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또 흘렀습니다. 자, 16장으로 가볼까요? 16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시간이 또 얼마나 지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받고 그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살기로 결단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고 자신도 아들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절망한 그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을 모양입니다. 우리 부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지 않으실 모양입니다. 점점 나는 늙어가니 빨리 더 늙기 전에 내 여종 하나 있으니까 이 여인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 남편에게 청하자 이 아브라함도 아내의 청을 듣고 이 여종 하갈과 더불어 동침합니다. 아마도 이 아브라함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말씀만 있을 뿐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삶의 모습에 실망한 듯합니다. 그리고 이 아내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실 모양입니다 라는 이 말을 믿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종과 더불어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들은 이 가정의 큰 불화의 원인이 되죠. 그리고 이 가정은 이 아들 때문에 큰 분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려 했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여전히 변한 것 하나 없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었으니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자, 창세기 17장으로 또 한번 가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로부터 2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했습니다. 17장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얻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자신들이 늙어서 더 이상은 생식의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생식의 능력이 끊긴 우리 부부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절망스러웠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소망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물론 1년 후에 100세가 되는 해 아들을 낳긴 하지만 여전히 2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무 삶의 변화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뜨문뜨문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낙심하고 지칠만 하면 또 나타나셨어. 아브라함아,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너는 알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고 나타나는 징조도 아무것도 없고 손에 쥘 수 있는 아무 증거도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만 몇 번 던져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하고 계시는 이 소망의 말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소망으로 삼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아브라함에게 여전한 소망입니까? 아니면 그에게 고문입니까? 이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여전히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희망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을 절망케 하는 낙심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삶에 분명한 소망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더 근심이 되고 괴로운 삶을 아브라함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자,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심지어 주일도 안 지키는 우리 자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네 아들, 네 딸 계속 말 안 들을 거다. 계속 너는 울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 딸 내가 사랑한다. 분명히 내가 귀하게 들어서 사용할 거야. 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죠. 그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탁 열면 그 말 안 듣던 아들이, 그 딸이 갑자기 머리에 막 끈 하나 두르고서는 엄마, 내가 이제부터 공부 진짜 열심히 할게. 그렇게 막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 다음날 벌떡 먼저 일어나더니 엄마, 새벽 기도 나랑 같이 기도하자. 주일에 같이 막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교회 가자고 내가 내 손을 이끄는 것, 그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여전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말씀하시죠. 이 아들 사랑한다. 분명히 내가 사용할 거다. 그러나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던 우리 아버지, 수시로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진짜 한 달 아니면 일주일만이라도 이 손난다 재롱 피우는 거 좀 제대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아버지 사랑한다. 네 아버지가 모든 기억을 다 잃어도 나는 너희 아버지 기억한다. 네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지죠.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 근심이 사라진 상태로 다시 누워 계신 요양원을 찾아뵈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셔서 아이고 진원이 왔냐고, 우리 손녀딸 왔냐고 그렇게 일어나서 맞이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빠른 속도로 계속 나빠지시는 것만 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모릅니다. 이럴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래요. 아니 도대체 뭐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 확신의 말씀은 뭐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뜻, 이분이 나로 하여금 품게 하시는 이 소망은 도대체 뭐지?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건가? 기도를 계속 더 하기는 해야 되나? 심지어는 계속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 라는 회의에 빠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들 우리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우리의 모습.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 중에 세 번이나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때로부터 2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때가 되자 당신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의 약속을, 그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견디기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25년의 긴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는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괴롭고 아브라함이 슬프고 아브라함이 두렵고 떨리고 온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가 되자 당신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당신의 말씀대로 응답하셨고 그에게 허락하신 소망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하신 때가 있으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한치의 망설임이나 한치의 늦어짐도 없이 정확하게 당신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며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에는 결코 지체되지 않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사는 그의 자녀들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죠. 이때에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 위에 얹게 하고 아론과 훌이 붙들어 올렸더니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는 이 말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팔이 아파도 내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팔을 내리고 싶어도 내리면 안 됩니다. 전쟁의 승패가 이 기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슬프고 아프고 좌절이 돼도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뻗은 이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힘들고 아파도 계속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것을 믿고 신실하고 견고하게 버텨내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때가 되면 당신의 때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섬기라고 우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암울한 현실에 낭망하고 슬퍼해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때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겸허하게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이 소망을 끝까지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신실하게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시편 42편 8절에서 11절 말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죠?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상급,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가, 그분이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없어도, 나아지는 모습이 없어도, 이 소망이 구체화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어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향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시다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소망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전히 자녀들은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직장 상사는 내게 심술을 부릴 것입니다. 여전히 아픈 몸은 호전되거나 회복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맛있는 음식과 달콤한 술,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의 유혹이 우리를 수시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 지독한 외로움과 괴로움에 몸서리칠 때도 있을 것이고요, 녹초가 될 만큼 우리의 몸을 힘들게 만드는 과중한 업무의 양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삶의 환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울한 상황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놀랍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내 삶에 가득하나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며 고민하며 사셨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도 신실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전히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기도를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 변화되지 않는 삶의 환경들로 낙심하며 소망을 잃고 살았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여전한 소망이요 나의 상급이요 기업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